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겠지요. 신광의 이름은 그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꿈을 이룬 자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시작된 파리 올림픽이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경기의 명장면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항상 웃으면서 경기를 치렀던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지었던 모습입니다. 오상욱 선수의 이 눈물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펜싱 선수로 이 금메달을 얻기까지 오상욱 선수의 삶은 그리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된 훈련보다 힘들었던 것은 고가의 펜싱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오상욱 선수의 부모님들조차 펜싱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형과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지원해준 대전에 있는 운동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지원으로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오상욱 선수, 그가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펜싱 선수, 이 세계 최고의 펜싱 선수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상욱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뜻은 뭐냐면, 공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높이 튀어오른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또한 심리학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큰 역경을 경험하면서 이 다운되었던 이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적응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적응 수준, 요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시작한 한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당시 이 도시는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 등의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은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1954년에 수많은 연구진들이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것은 이 도시에서 태어난 1955년생 신생아 833명의 이 삶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삶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이랬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 아이들의 삶을 망치는 것인가? 연구진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아부은 연구는 결과는 연구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부적응자들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성인이 되어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자료를 분석했던 에미 워너 교수는요, 거기서 연구를 또 끝내지 않고 이 중에서 201명을 추려서 다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마이클이라는 한 흑인 아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사회에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며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초등학교 때부터 상위권이었고 미국 대학 입시 시험에서 미국의 상위 10%에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우 관계도 너무 좋아서 동아리 대표와 학생 회장을 역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사례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에미 워너 교수가 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201명의 아이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미 워너 교수는 연구 주제를 바꿨지요. 어떤 삶이 아이들의 삶을 망치는가, 어떤 환경이 아이들의 삶을 망치는가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바꾼 주제가 뭐냐? 무엇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구해내는가? 이걸로 연구 주제를 바꿔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더니 이 72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아이들 주변에는요, 아빠이든지 엄마이든지 삼촌이든지 이모이든지 이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이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자칫 사회 부적응자로 자랄 수 있는 한 아이를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오상욱 선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형과 가족들의 믿음, 요게 회복의 탄력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보다 더 큰 누군가의 사랑, 그것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묵상하면 좋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내고 울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에도 오상욱 선수와 같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은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 때부터 시작된 경쟁으로 인해 같은 형제인 요셉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어느 정도냐? 그가 17세가 되던 해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미움이 이렇게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요셉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긋나지 않았어요. 꿈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살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도 어긋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었고 그 결과 그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경험한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은 무언가? 요셉이 경험한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 첫 번째는 요셉의 삶을 이겨낸 요셉의 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자신을 판 형제들과 자신의 삶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기 위한 섭리임을 믿으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 다음의 종이 되었죠. 가장 높은 종이 되었고요. 감옥에서도 관수장 다음에 가장 높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정말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이 나조차도 녹아내릴 듯이 힘든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더라도 우리는 뭘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심판의 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 그 일을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라고만 했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꿈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가겠다 이 바라만 보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상욱 선수도 그냥 나 1등 돼야지 이것만 있었으면 넘어질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펜싱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내 꿈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랑하면 견디고 참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바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행한 삶을 이겨낸 요셉의 꿈, 그것이 요셉을 다시 세운 첫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 두 번째는 형제의 미움을 이긴 요셉의 용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미움의 시작은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경쟁이었는데 요셉의 꿈이 그 경쟁을 더욱더 악화시켰죠. 미움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커진 미움은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을 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미움의 시작이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내 안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셉 형제들의 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사랑이 누구한테 하기 때문입니까?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쟤만 사랑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부터 형제들의 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먼저 없애야 할 것이라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자격지심, 열등감. 이게 내 삶과 내 안의 미움을 더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기 다른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죠. 죽여서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채색옷이 찢기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채색옷이 찢겨도 종이 되어도 다른 사람과의 관심이 완전히 멀어진 채 감옥에 살았을 때에도 요셉은 형제들과 같이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지심 가지지 마시고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또한 아들러는 또 이것도까지 얘기해요. 내가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 날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미워해요. 미움받으면 같이 미워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면요, 서로의 인생이 파괴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살아가면요, 끝까지 그 원망과 그 자괴감을 통해서 끝까지 남의 한 저주는요, 내 저주가 돼요. 결과적으로 그게 내 인생을 망치게. 그 어둠 속에 살아가면 결국은 서로의 인생, 나도 저 사람도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이 미움에서 해방돼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미워할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미워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워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끝내버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미움을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들러가 강조한 것은 공동체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들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는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으로 단절된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아들러가 만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제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그들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을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화해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화해가, 그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손 내민다고 고백하는 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 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용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예. 미움을 이기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먼저 주어야 하는 사랑.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시작된 미움을 이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시기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가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써 형제의 미움을 이긴 이 사랑의 용기를 통해서 불행한 삶을 놀랍게 회복시켰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힘, 그것은 미움을 이긴 사랑의 용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경험한 주 안에서의 회복 탄력성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눈물을 흘린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그 눈물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혀도, 그리고 14년의 종생활과 감옥 생활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렸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의 감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요셉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 눈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이겨낸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대한 고마움을 요셉이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왜 자신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는지, 왜 애굽에 팔려 종이 되게 하셨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감정의 요동함 없이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니까 큰 흉년의 때에, 7년이라는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고난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시작됐고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복음성가 가상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뭐라고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가와 손 내미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앞에 이야기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나를 무한대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상호 선수도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이 죽음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이해하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원망하기보다 내 안에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죽음의 구덩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출발점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광을 받는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요셉의 강한 믿음이 불행한 요셉의 삶을 다시 세운 회복의 세 번째, 그 마지막 회복 탄력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안에는 꿈을 이룬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형통한 삶은 고난을 피하거나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뚫어내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요셉.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주신학교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살아감으로써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며 뚫어내며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승리자만이 흘릴 수 있는 그 감동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뚫어내며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오늘 불우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소망을 이룬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을 항상 생각하며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자격지심이나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꿈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승리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